그리스도인은 예수 중심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삽니다. 성령 중심이죠. 어떻습니까? 예수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고 성령 중심이 여러분의 삶인가요? 예,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그 개념 정리에 있어서 혼돈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간 중심, 생태 중심, 생명 중심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이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뭔지를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인생은 인간 중심과 서로 대척이 됩니다. 또 생명 중심이라는 말을 요즘에 써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 중심도 하나님 중심과는 서로 긴장 관계에 있고 대척점에 있습니다. 생태 중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대척점에 있는 그런 용어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생명 중심이라는 말을 쓰면 야, 참 멋지다, 생명 중심, 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반성경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태 중심,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생태 중심이라는 말은 생태계를 위해서 사람도 솎아내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논리입니다. 지구 생태계가 좋아져야 되니까 인간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몇 명 이하로 줄여야 돼. 이런 논리가 가능한 게 생태 중심입니다. 생명 중심. 인간의 생명도 귀하지만 강아지도 생명이야. 고양이도 생명이고. 그러면 인간이 강아지나 고양이 수준으로 전락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에게 우리 애기 그러잖아요. 네. 그러죠? 네.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개를 실어서 끌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 중심이라고 하는 용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생명 중심이라는 용어를 쓰면은 굉장히 근사하고 굉장히 사람을 귀하게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중심이라는 것도 하나님 중심과는 대척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설 때에 가장 인권의 자유가 확보되고 하나님 중심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기독교 정신은 가장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었다는 말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대 사회 속에서는 함부로 신전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거기는 철저하게 구별된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룰을 깬 것이 성경이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성령 중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 네가 나를 모른다고? 마태복음 26장 19절에서 75절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특이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오순절 사건 이후에 강한 부흥의 역동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확 번져나갈 때에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기독교의 본성을 고깝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야고보를 잡아다가 처형을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정말 잘했다. 우리도 예수쟁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야고보를 처형을 하니까 정말 잘한 정말 대단한 통치자다. 이렇게 박수를 치니까 이 헤롯이 거기에 고무가 돼가지고 베드로도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처형을 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갑작스럽게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요. 천사가 베드로를 발로 뻥 차면서 깨웁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베드로가 잠을 잤다는 얘기는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발로 차니까 깹니다. 따라와. 갑자기 창고에 모든 매듭들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면서 비몽사몽인 것처럼 이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 천사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이르렀을 때 천사가 사라지고 나서야 베드로가 그때 깨달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래서 급히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마가이 다락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가이 다락방에서 형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노크를 합니다. 마침 당시에 기독교는 이곳저곳에서 굉장한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마가이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거기가 아지트였는데 거기서 기도 모임을 가질 때에 은밀하게 하기 위해서 한 여자아이를 망보게 만들었어요. 망을 보고 있는데 누가 노크 소리에 이 여자아이가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의 이름은 로데입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보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도 열지 못하고 뛰어들어가서 안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그래요. 아니다, 참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와서 보니까 문을 열고 밖에서 보니 베드로인 거예요. 그들이 놀랍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6절이 기록된 거예요. 재미난 것은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이게 참 저는 사실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로데라는 아이가 밖에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실을 전애들은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야,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다, 참말이다. 그러면 너 그 천사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 안에서 기도하던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 내용 속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가 붙들려가서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 오늘 밤 죽을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야고보가 순교를 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이번에 붙들려가서 죽을 것이라고 벌써 예측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교회가 그 당시에 간절히 기도했다면 반드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만약 그것이 기도 제목이 맞았다면 베드로가 밖에 와 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을 들은 안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가서 문을 열고 베드로와 포옹을 했을 텐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밖에 베드로가 와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미쳤냐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내용 속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유하게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뭔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제라 반지에 계신 우리 이효일 집사님 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집사님 같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뭘 또 살아야겠다요. 어젯밤에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을 하신 것 같아. 어젯밤에 좀 영적인 일을 했으면 대답을 할 거거든요, 정답을.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어젯밤에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99%입니다. 얼굴에 쓰여 있어요. 나 어젯밤 흐트러졌음,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정을 해봅니다. 그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아하,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력을 갖고 있는 제자거든요. 그때 왜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 굉장히 두려움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 정도 되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너 따라오지 못할걸? 그럴 때에 내가 죽는 데라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 팡팡 쳤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현실이 일어났을 때에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거든요. 그걸 믿음의 지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붙들러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나 주님 모르는데요?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믿음의 지체들은 뭔 기도를 했냐면, 주님, 이번에는 베드로 선생이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다 사라졌어요. 베드로 역시 주님을 따르다가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굉장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선임자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랐던 자들이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다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초대교회 공동체에 충격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베드로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심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베드로 같은 상황이 내게 찾아왔을 때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이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7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75절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이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구절치입니다. 내용은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닭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닭 울음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주님께서 이미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75절 마지막 절이지만은 우리가 먼저 이 구절체를 살피면서 여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할 때까지는 정신이 없었어요. 긴장감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하다가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웃는 인생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며 울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웃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내게 등불이요 길잡이가 되는 이런 인생을 사시고 계신가요? 아멘입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이런 은총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럽 교회 가보면은요, 교회 종탑 꼭대기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데 닭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그 스위스를 갔더니 스위스도 이제 독일과 접경 같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갔더니 교회 꼭대기에 닭이 걸려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은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가 아니라 닭이 올려져 있는지 아시죠? 닭 울음소리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네, 교회 와서 닭 울음소리 들어라. 교회 와서 베드로처럼 닭 울음소리 듣고 좀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통곡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상징적 메시지가 바로 그런 구조물 속에서 확인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있나요? 사실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이 배반은 그냥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사천리로 순식간에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분명하게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아니, 그래도 제자들 가운데 가장 믿음이 있고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럴만한가 생각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배반을 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누가는요,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좀 특이한 것을 하나 더 기록해 놨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슬픈 모양으로 넌지시 바라봤다고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주님이 가까이에서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슬픈 모습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셨을 때 주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을까? 네가 나를 모른다고? 네가 나를 모른다고?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배반하는 베드로를 넌지시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슬픈 모습으로 주시하셨던 주님이 속으로 네가 나를 정말 모르느냐고 물으셨을 것이라는 거죠. 내게도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충격 자체였죠. 베드로에게 이 닭울음 소리는 비수와 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 닭울음 소리는 후벼 파는 그러한 칼날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유럽 교회가 그렇게 종탑 꼭대기에 닭을 세워놓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싶었지만은 그들은 닭만 세워놓고 닭울음 소리는 외면했습니다. 그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는 무너진 겁니다. 유럽 교회가 베드로처럼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했더라면 유럽 교회는 여전히 강한 영성 공동체로 유럽을 지탱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어요. 닭울음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닭만 세워놨지 그 상징성을 그대로 삶 속에서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는요, 술집으로 팔려가고 유럽 교회는 카페로 팔려가고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예배 초소를 삼기 위해서 교회를 사들이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습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어요. 그야말로 추풍낙엽이 된 유럽 교회가 오늘 현실 속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유럽을 다 지배하면서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속에서 유럽 교회는 그냥 홍수에 휩쓸려 가듯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닭울음 소리를 외면한 것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닭울음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닭울음 소리를 듣고 교회는 통곡하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오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믿음의 강력한 역동성이 살아있는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닭울음 소리가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닭울음 소리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다양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러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닭과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울지 않으면 세상은 망합니다. 교회가 이 기능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닭들이 지금 울지를 않고 있어요. 아니, 닭장 속에 먹이를 주니까 그 먹이를 먹느라고 울지 않고 계속 24시간 먹이만 먹고 그만 살이 쪄서 복날 삼계탕용으로 팔려나가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닭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죠.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울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울지 않고 살만
피둥피둥 찌어 있으니 세상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울 수 있는 닭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거짓과 불의에 대해서도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울지 않는 닭은 닭의 기능을 상실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감당해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울 때에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닭처럼 울어야 됩니다. 목사가 울지 않으면요 그 교회 망합니다. 또 교인들도 목사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 삽니다. 목사가 닭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인들은 그 닭 울음소리를 외면할 때에 그 교회는 복음의 영성을 상실합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목사도 울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라고 울어야 할 때 울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울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수탉은 언제 울죠? 새벽에 옵니다. 암탉은 언제 울죠? 암탉 울어요. 언제 울죠? 알 낳고 울어요. 그 닭 안 키워보셔서 모르시는가 본데 우리 저 아는 목사님네 교회 공간이 좀 많아가지고 그 집사님 한 분이 은퇴하고 나서 거기다 닭을 몇 마리 키웠대요. 근데 교회로 민원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잡아가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잡아갈까요? 또 쉽지 않더라고요. 수탉들이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동네가 다 시끄러워가지고 교회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수탉을 다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잡아 먹어버렸대요. 근데 또 그 집사람이 못 먹게 한대요. 여러분 수탉이 제대로 울면요 세상이 변합니다. 이 남자들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제대로 울어야,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제대로 울어야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잘 울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옛말에 암탉이 울으면 뭐가 망한다 그러죠? 지방이 망한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암탉이 제대로 울면 알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탉이요 제대로 울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안에 바가지 긁지 말고 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회개하도록, 자녀들이 회개하도록, 가정에서 여자 성도들이 울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울 때에 세상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가정을 향하여 울 때에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는 종탑에 닭이 있는 게 아니라 붉은 십자가가 달려 있죠. 참 멋집니다. 닭과는 비교가 안 되죠. 십자가니까. 그런데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한국 교회는 종탑에 닭을 걸어놓은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놨어요. 십자가 지라고, 십자가 감당하라고.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로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 교회가 닭을 종탑에 세워놓고 닭 울음소리에 귀를 막았던 것이나 십자가를 종탑에 걸어놓고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교인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은혜 속에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지고 삽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69절에서 74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75절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69절에서 74절의 내용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줬어요. 69절에서 70절, 71절에서 72절, 73절에서 74절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그 내용들이 이 베드로의 부인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7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할 때를 기록해놨어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72절은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74절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이제 부인하는 거죠. 난 모른다 이거예요. 모른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이 마태가 참 독특하게 점증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70절에서는 부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72절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렇게 나와요. 74절에서는 저주하여 맹세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해요.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해서 부인해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하는 메시지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의 문학장치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쓴 거죠. 여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무슨 메시지인지 아세요? 여러분, 배반은 늪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반은 거짓이죠. 그리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배반과 거짓은 늪처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점점점 헤어나오지 못할 상태로 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은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은 거짓은 계속 더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배반은 그런 것입니다. 한 번 배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반은 끊임없이 배반을 낳고 또 배반을 낳아서 더 깊은 늪 속으로 배반이 끌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거짓과 배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확인될 때는 여러분, 반복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 돌이킬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점점 더 깊이 빠진 후에 돌아서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배반과 또한 거짓과 어떤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이런 영성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아주 용기 있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늦추지 맙시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실수하고 누구든지 늪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한 발을 푹 빠질 수가 있어요. 한 발 푹 빠졌을 때 그때 튀어나와서 주님하고 주님 앞에 통곡을 하는 이 영성, 여러분, 정말로 즉각적인 회개의 중요성을 알고 사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늪에 빠져서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할 이런 상태로 인생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삽시다.
가장 잘하는 것이 회개해야 돼요. 함께 해볼까요? 나는 회개를 즐겨합니다. 예, 회개가 가장 내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여야 돼요.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애통하는 이런 영성, 이런 회개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렇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삼류인생인가? 여러분 왜 삼류인생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삼류인생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지? 여러분 다른 것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수 붙들고 인류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 왜 이렇게 삼류인생으로 이렇게 날마다 허우적거리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 중심을 통해서 인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신앙이 되면 머지않아 인류 인생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류 인생에서 인류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재산도 모아보고 여러 가지 인기도 모아보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이 인류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 인생이 삼류 인생이구나,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했을 때에 신앙을 인류 신앙으로 올려놓으면 어느 날 그 인생이 인류 인생으로 변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바로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붙들고 통곡하는 삶이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인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붙들고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 인생을 인류 신앙으로 삼아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인류 신앙으로 올라서는 그 순간에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신앙을 인류로 만드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류 인생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로 질그릇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큰 집에 갔더니 그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한 쓰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이 깨끗하게 준비되면 쓰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나를 붙드세요, 주여 나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용기 있게 주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여러분을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류로 택하셔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삼류면요 인생은 여전히 삼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류로 올려놓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믿음이 인류 믿음이야 라고 칭찬 듣는 믿음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그가 인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인류 인생으로 만들까? 여러분 그 자녀를 인류 믿음으로 성장시키면 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인류 인생이 될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인류의 믿음으로
그야말로 기독교인 중에 1% 내로 내가 들어가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세워나간다면 인생도 인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인생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때문이라도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20년째 기독교 핍박 1위 국가입니다. 무슬림 국가들은 기독교의 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네로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황제가 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다가 처형하고 화형을 시키고 짐승밥에 던졌던 이런 핍박이 있어서 카타콤을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오늘날 현대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수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사형을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당히 자유를 느끼지만 어느 한순간에 어쩌면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때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예수 중심의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경과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는 이 엄청난 모습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인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인생, 하나님 중심의 인생, 성령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주님의 고난당함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통해를 통해 영적 도전받고 배반을 이겨내는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